말씀을 가지고 나를 늘 넘어지게 하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번번이 넘어지게 만드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부터 다음 장 30장까지 계속해서 야곱의 12 아들들이 생기는 과정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들이 되는 12 아들이 생깁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의 갈등과 싸움 가운데 속에서 하나하나 태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들을 낳는 전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갈등 구조 속에서 12 아들들이 태어나는 것이지요. 언니인 레아가 계속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동생 라헬이 언니 레아를 시기하여 자신의 여종인 비라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으려고 야곱에게 첩으로 줘서 동침하게 합니다. 그러면 언니 레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미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자신의 여종인 실바를 또 첩으로 줘서 또 다른 아들들을 얻게 하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나라의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한 집안에서 여인들이 주도권을 서로 잡으려고 투기하고 경쟁하며 싸우는 것이지요. 결코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레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라헬과 레아의 이런 갈등과 경쟁 가운데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어지는 12지파가 생기고 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도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고 경쟁이 있고 인간적인 방법만 난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 두 여인의 갈등 구조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 더군다나 12 아들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상처투성입니다. 상처투성. 남편 야곱은 물론이고 그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이런저런 상처들이 가득합니다. 온 집안의 상처투성입니다. 먼저 언니 레아의 모습을 보면 비슷한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레아가 아들을 낳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가 아들을 낳아줬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33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34절 중간에 보면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아의 상처가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거. 그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아들 하나 낳으면 이제 사랑받겠지. 또 아들을 낳으면 이제는 사랑받겠지. 또 아들 낳고 나서 이제는 남편이 나를 눈여겨보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들들을 낳지만 남편 야곱은 레아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여인으로서 참 안되고 비참해 보이지 않습니까? 레아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붙잡아 놓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레아를 수단으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결혼 첫날 밤 캄캄해서 잘 보이지 않을 때 야곱이 사랑했던 동생 라헬 대신에 그 신방에 들어가서 야곱과 동침하면서 하게 된 결혼이지요. 결코 행복한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런 식으로 결혼했다고 해도 남편 야곱에게 그 이후에도 사랑을 받게 되면 레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가 어느 정도 만져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편 야곱은 자기 동생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을 그렇게 많이 낳아준 나는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하나도 낳지 못한 그 라헬 동생을요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늘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일평생 한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생인 라헬은 괜찮았습니까? 아니요. 라헬에게도 그녀만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남편 야곱에게는 사랑을 듬뿍 얻었지만 뭐가 없습니까?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30장으로 넘어가면 라헬이 자기 언니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아들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야곱 앞에서 펄펄 뜁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1절 말씀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마음이 너무나 상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실 야곱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레아는 아들을 낳았어요. 불임의 원인이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라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엔 다 받아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지금 라헬과 야곱 사이에 부부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30장 2절 말씀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며 이르되 싸우는 것이지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한마디로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거냐.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의 갈등과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레아의 첫째 아들인 장남 르벤이 합한 채를 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이 합한 채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임신 촉진제로 알려진 식물이에요. 아기를 낳기를 원하는 여인들이 이 합한 채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르벤이 레아의 아들 르벤이 추수하는 곳에 따라갔다가 어떻게 얻었는지는 몰라도 합한 채를 가져다가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르벤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학자들은 한 6살쯤 되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6살짜리가 뭘 알고 그 합한 채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뛰어왔겠어요. 이게 바로 지금 이 가정의 분위기예요. 애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벤이 가지고 온 합판체를 동생인 라헬이 탐을 냅니다. 어쩌면 자기 언니가 자녀를 잘 낳는 비결이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생 라헬이 그 합판체를 달라고 하니까 그게 또 뭐라고 언니 레아는 그걸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그 합판체를 내게 주면 오늘 밤에 야곱을 언니에게 양보하겠노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아가 그 합한 채를 라헬에게 주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되는 사람은 된다고 이날 언니 레아는요 야곱과 동침해서 5째 아들인 이사가를 또 낳아요. 라헬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더 마음이 아픈 것이지요. 여러분 합한 채가 자녀를 낳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낳고 싶어하는 그 라헬의 절박함과 깊은 상처가 이런 일 하나하나에도 다 묻어 있는 것이지요. 언니 레아에게도 상처가 있고 동생 라헬에게도 상처가 있고 이들의 상처 때문에 야곱도 힘들고 또한 그 자녀들의 마음도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마음 깊은 곳에 표현하지 않고 꽁꽁 숨겨놓은 이런저런 상처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가정에서 오는 상처도 있고 환경에서 오는 상처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도 있고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오는 마음의 상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한 번씩 툭툭 튀어나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내가 그래도 강할 때에는 그것을 어느 정도 절제하고 통제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약해질 때는 자꾸 건드려지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내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 그냥 덮어놓고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면 그게 조금씩 쌓이고 골마지기 시작하면서 그 상처가요, 내 성격이 되고 내 성향이 되고 내 기질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방치해 놓아서 좀처럼 치유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그 상처들이 밖으로 튀어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한 말 한마디에도 너무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허세를 떨기도 하고, 매사에 부정적이기도 하고, 패배의식에 찌들리기도 하고, 그 상처가 굳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반응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상처들을 가리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쓴뿌리라고 불렀습니다. 왜 쓴뿌리라고 불렀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뿌리입니다, 뿌리. 밖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밖으로 안 보이는데 그 독이 있고 쓴 뿌리가 눈에 보여지는 열매로 툭툭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라고 부른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 쓴뿌리라는 표현은요, 사실 성경 66권 가운데 히브리서에만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인데, 그 표현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많이 썼어요. 참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5절.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쓴뿌리가 가진 무서운 영향력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해줘요. 하나는 15절 앞부분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쓴뿌리라는 거예요. 직역하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쓴뿌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꽉 붙어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나가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쓴뿌리라는 표현이 나오는 히브리서라는 책은요, 이런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과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른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해지니까 예수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이 쓰여진 것이거든요. 그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그 쓴뿌리의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쓴뿌리의 영향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만 이렇습니까? 아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때로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상처를 받고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안에 생긴 그 상처들이 쓴뿌리가 되어서 그것이 어떠한 외부적인 자극이 있을 때 다 튀어나오면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참 무섭지요. 또 한 가지, 쓴뿌리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15절 말씀 보면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뜻 아닙니까? 쓴뿌리의 영향력이 자기만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흐른다.
이 말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레아와 라헬 안에 있는 그 상처가 자기들만 경쟁하고 자기들만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이 한 번씩 튀어나올 때마다 그 자녀에게도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6살짜리 애가 임신 촉진진 합판제를 너무나 좋아하면서 엄마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 안에 있는 그 쓴뿌리,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쓴뿌리, 그 모든 것들이요, 그 레아의 아들들에게로 쫙 하고 다시 그 영향력을 끼치더니 나중에 라헬이 아들 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나중에 낳은 것이고, 그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고, 라헬이 아들 낳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레아의 아들들이 그 라헬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그 부모에게 썼던 그 쓴뿌리가 그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쓴뿌리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면 내 신앙이 성장하는데 반드시 그 지점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내 주변을 자꾸 찌르고 힘들게 하는 가시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드는 거예요. 반드시 뽑아내고 치유해야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상처와 그 쓴뿌리들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느냐, 오늘 이전에 4가지 정도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그 상처를 피하려고만 하지 마라.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꾹꾹 눌러놓고 괜찮겠지 하면서 지나가고 또 지나가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의 연약함을 직시하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그런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덮어놓고 지나가려고 합니까?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생각만 해도 아프니까, 생각만 해도 힘이 드니까 굳이 건드리고 싶지를 않은 것이지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요. 너무나 오래되어서 그것이 내 기질이 된 것처럼 아주 깊이 뿌리 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으로 치유해 주십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다 들추어내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아파하게 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거 끄집어내어서 고쳐주길 원하시는 줄 알고 그 말씀에 화답하여 그 말씀 붙들고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내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쓴뿌리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처를 직시했습니까? 그럼 모든 문제가 다 똑같은 것처럼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와 쓴뿌리가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내 주변이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의 제목으로 내어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요, 하나님의 레아와 라헬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대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레아와 라헬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레아의 경우를 보면 29장 3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레아의 처지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라헬의 경우도 보면 30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의 그 처지와 그 상한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침내 아들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갈망하지만 도무지 채워지지 않아서 아프고 힘든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합한채라는 것이, 여러분, 합한채가 상징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나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합한채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걸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합한채도 내 나름대로 하는 행위들도 효력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셔야 내 나름대로의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아픈 구석구석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내 주변까지 엉망이 되어집니다. 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쏟아내어주는 거. 그러면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지요. 레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안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지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의 간구를 들으시고요, 레아에게 먼저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총 6남 1녀를 주시면서 그녀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들의 이름도 레아가요, 참 성경적으로 지어요. 시므온이라는 아들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뭘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셨다. 유다라는 아들의 이름은 찬송하리로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했다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은 것이지요. 여러분, 이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가 낳은 아들들 중에서 유다 지파가 나오고요, 레위 지파가 나와요. 왕의 가문이 나오고요, 제사장 가문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녀의 그 상한 마음을요, 얼마나 세밀하고 넉넉하게 만져주었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도 놀라워요. 그 남편에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그 남편인 야곱과 함께 장사, 무덤, 묘지에 들어간 여인은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가문 가운데 여러분, 여인은요, 레아였어요. 그 믿음의 열조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참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 그렇다면 라헬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자신의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라헬이 져요. 빌하가 짓는 게 아니라 라헬이 짓는데 이름이 단입니다. 단. 그래, 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나의 한이 풀렸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한이 풀렸다. 아들을 못 낳는 그 한이 풀렸다고. 두 번째로 낳은 아들의 이름은요,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이 납달리 이름의 뜻은요,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고 좋아하면서 이름도 납달리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의 이 모습까지도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도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데 30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라헬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게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라헬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녀가 아들을 둘 낳게 되어지는데 그 유명한 하나는 요셉이고 또 하나는 베냐민이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레아와 라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인생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고난은 하나님께 자기에게로 부르시는 초청장,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교만한 인생이 모든 것들이 평안하면 하나님께 도무지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마다 아픈 구석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셔서 그것을 붙들고 자신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픈 구석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로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맺어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합한채와 같은 내 나름대로의 해결책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오늘 이 밤에도 내 가슴을 온전히 열어서 하나님 여기를 보시라고, 이렇게 골마 터진 이 상처를 보시라고, 이렇게 깊이 뿌리 내려서 도저히 뽑히지 않는 이 쓴뿌리를 보시라고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로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깊은 상처일수록, 오래된 쓴뿌리일수록 한 번에 안 뽑혀집니다. 한 번에 뽑혀지는 게 아니에요. 뽑혀졌다고 해도 그 영향력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참 질기지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경계하라. 내가 연약해질 때마다 자꾸 튀어나오니까 방심하지 마라. 내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가만 보면요, 내가 짓는 죄가요 날마다 새로운 죄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짓는 죄가 날마다 새로운 종류의 죄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지은 죄를 또 지어요. 지난번에 지었던 죄를 오늘 또 지어요. 우리가 맨날 새로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걸린 데서 또 걸려요. 늘 그래요. 뽑혔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내가 어디에 약한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틈만 나면 나의 쓴뿌리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연약해질 때마다 그 쓴뿌리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을 때, 혹은 육신이 지쳐 있을 때, 혹은 기도의 끈이 느슨해져 있을 때 그 쓴뿌리가 또 튀어나와서 나를 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를 당황스럽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욱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모세의 쓴뿌리가 무엇일까? 무엇이 그를 늘 넘어지게 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혈기 아닙니까? 혈기.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혈기를 참지 못하고 그 일 때문에 이 모세는요, 하루아침에 그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갖다 연단시키는데 그때 이 모세의 혈기도 많이 죽습니다. 온유함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계속해서 벌어지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어떻게 맨날 똑같은 거 먹냐고, 저 홍해 앞에서 우리 다 죽게 생겨노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어느 순간에 욱하는 게 훅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쌓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쓴뿌리가 또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바위를 향해서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두 번이나 내리치는 거예요. 분명 그 모습은 혈기 있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사실은 많이 참았겠지요. 그래도 모세가 많이 온유해져서 그만큼 참을 수 있었는데 얼마든 이해도 돼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목회자인 저는요, 얼마나 대단한지. 장정만 60만 명인데 얼마나 거의 한 200만 명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들 다 받아낸다? 아니, 그거 감당이 안 되는 일이지요.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그 가운데 혈기가 또 터져나와 버렸어요. 무려 40년 동안 연단받은 혈기인데 그 혈기가 또 쏟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해결된 줄 알았던 그 혈기가 결정적인 순간에 또 튀어나오더라. 나는 시간이 지나서 치유되었다고 해결되었다고 변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상황과 여건이 만들어지면 내 연약한 본성 안에 감춰져 있던 쓴뿌리가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 얼마나 집요하게 그 부분을 건드리면서 그 부분을 공격하지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늘 경계하는 거예요. 조짐만 보여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또 튀어나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도 어렵게 하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내 쓴뿌리를 놓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늘 절박한 약한 자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약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로 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니, 그 귀한 교회를 처음 세우시는데 왜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냐고요. 좀 쓸만한 사람들, 좀 견고한 사람들, 좀 대단하고 인정받는 사람들 좀 부르시지. 하나님이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로 초대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왜?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한다는 게 무엇이지요? 내 안에 그럴듯한 거, 괜찮아 보이는 거, 그거 또 내밀으면서 너하고 나하고 비교, 내 우위를 드러내는 거, 이게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랑할 것이 없도록 그런 자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그들을 성도로 삼아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신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불러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못 살 것 같은 이런 상처투성인 사람들, 쓴 뿌리는 사람들,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 불러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나에게 이런 쓴뿌리와 상처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게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제대로 설 수 없는 내 자신을 보게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레아와 라헬이 어디 거룩해서 12지파를 그녀들의 태를 통해서 세우셨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내시고 우리같이 이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세기 29장과 30장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12지파가 쫙 세워지는 모습 보면서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인생들이 얼마나 형편없고 초라한지 그것을 절절히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투성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것을 대비해서 보이시면서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모든 걸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상처와 나의 쓴뿌리를 보면 볼수록 이런 나를 하나님 불러주신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사들을 보십시오.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은요, 그래도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갈렙의 사위였고 또한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그 뒤로 이어진 대부분의 사사들은요,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약한 자들이었어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에우 사사는 여러분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드보라는요, 그 당시에 사람 축에도 끼지 못했던, 숫자를 셀 때 들어가지도 않았던 여인이었고요. 기드온은요, 우상 만드는 가문에 태어났어요. 소심해서 나서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따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정입니다. 기생에게 태어난 서자, 늘 불량배들과 어울려 다던 그런 악한 사람, 출신도 천하고 성장 배경도 아름답지 못한 사람을 불러서 사사로 쓰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다고요. 한마디로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 이런저런 상처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사로 쓰신 것이지요. 왜? 내가 연약한 걸 아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저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기 육신에 있는 그 가시를 놓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약한 부분을 그대로 두고 사역하게 해요. 왜? 약한 데서 강함이 오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약한 줄 알아야 강함이 되신 하나님께 절절하게 의지할 테니까 하나님이 그걸 남겨놓으신 거예요.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저런 상처가 있습니까? 예, 어떤 것은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고치지 못하는, 이미 지나가 버린, 아니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뭔가도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도 나일과 같은 모세와 같은 바울과 같은 쓴뿌리가 있어요. 그 상처와 그 쓴뿌리를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분의 초청장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상처와 그 쓴뿌리가 내 인생 구석구석을 엉망으로 만들 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자기에게 붙들어 매신 도구에, 하나님이 그 상처와 그 쓴뿌리도 사용해서 하나님은 그 상처와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약한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상처와 그 쓴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며 찬송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약함과 상처와 쓴뿌리를 통해서도 일하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인생에 쓸모없는 것 없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도 없다. 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에 내 상처와 내 쓴뿌리도 속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선해 보이는 것도 악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유익하라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 또한 허용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상처와 그 쓴뿌리를 통해서도 더 좋은 것, 더 온전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말씀 맺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직면하시고 내게 있는 그 쓴뿌리를 눈을 똑바로 뜨고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놓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안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내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 쓴뿌리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한 약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그 상처와 그 쓴뿌리까지 사용하셔서 자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고, 결코 그 상처를 내 스스로를 한탄하는 제목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제목으로 삼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하기 원했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직시하며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했습니다. 주의 긍휼을 날마다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만 바라봅니다. 나는 심히 부족하고 망가져 있지만 주는 그럴 나를 사용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우리 찬양합시다.